본문의 말씀은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 그 막간에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다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있는 막간에는 여섯째 인에서 제기된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 앞에 누가 그 진노를 피하고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서게 된다. 인침을 받은 자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많은 구속받은 그 무리들에 대하여서 묘사를 했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 막간에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언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답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의 심판 재앙으로서 재앙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말씀,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야 할 사명,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때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합니다. 우레가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일곱 우레가. 그런데 이 일곱 우레에 이 성경에는 보면 이제 정관사라고 하는 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그 우레가 지칭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우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우레로 묘사를 했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의 소리를 내십니다. 우레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의 홍수 가운데서도 이 홍수로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도 왕으로 다정하여서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행 중인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런 이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시편 29편 10절로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또다시 이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함으로 인하여서 이 더블링이 일어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다시 그 마음속에 슬그머니 두려움과 공포가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비록 우리가 처하여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일이 있으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것부터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셔서 나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결박도 끊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나는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7 우리의 큰 소리를 듣고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 7 우리의 소리 무엇이었을까?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에 이어서 들려진 7 우리의 소리는 필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었고 진노의 내용이었을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진노의 이 음성이 이렇게 바래지고 있는 이 시점에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 숙지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고도 공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거나 비밀로 남겨두시는 그런 것은 알려줘도 사람이 잘 이해할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구태여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분명히 알려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지 아니하신 재림의 특성한 날짜를 알려고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은 별 유익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다가 해이와 불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가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전체 다를 내가 명백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뭐 이렇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 막
하면서 내 생각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체계만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나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하여서,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조금 가셔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나가신데 좀 붙잡아 주시고 좀, 예.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막 생각하면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막 진행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야? 우리도 막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지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는 순간,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접하는 순간 사람들은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오히려 그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된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제7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7대접 심판이 나오고 7대접 심판은 바벨론의 멸망과 구원의 완성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복음과 같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또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와,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속히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비록 현재 극심한 그런 고통에 처하여져 있고 어려움 가운데, 위협 가운데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곧 완성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은 생명책을 비롯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책들에 기록된 책 가운데서
생명책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들, 복수의 책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책이 있고 복수의 책이 있는데, 첫째,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첫째 책, 생명책이 있다. 여러분들, 생명책.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 있습니까?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 안 된 자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의 제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말씀을 하십니다. 70인의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아주 정말 의기양양하며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다 막 손을 다 들고 항복하는, 주의 이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귀신들을 항복시켰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모든 사람 지체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 다니엘서도 말씀합니다.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이 한 말들, 그들이 한 수고들, 그것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모든 선한 말들과 선한 행실들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한 모든 믿음의 말들과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위로와 격려의 말들, 이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친 일들과 선으로 악을 이긴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과 슬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으로 섬김의 수고를 감당한 그런 사랑의 행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해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모든 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한 모든 일들, 왜 그 말들, 그 행위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왜 기록해 두었을까요?
상급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행한 것, 그것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죠. 그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 보응하시죠.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들 두려움 없이 마구 행한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16절 1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7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짓된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소련이 반탁을,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에서는 소련이 찬탁, 미국이 반탁을 또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지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탁과 반민족, 좌익을 결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탁은 민족적이고 우익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내걸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대표적인 거짓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 거짓 뉴스로 병풍 사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파동 들 수가 있습니다. 부사관 출신 김대업이 이해창 씨 두 아들 최종 미달로 병력 면제를 받았다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해창 씨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그 후에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나 그때는 이미 대통령 선거 다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한국인이 광우병 발병률이 95%고 광우병은 공기로도 전염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뉴스를 양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수입 쇠고기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기는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광우병에 걸린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 이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서 광우병 염려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요. 네. 거짓 뉴스죠. 이 사탄이 거짓 뉴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거짓 뉴스와 정언을 분노와 혐오 그리고 편가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 분쟁과 다툼, 분란이 일어나도록 이런 사탄이 이용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거짓 뉴스와 형제 사이의 이간, 이것은 거의 쌍으로 늘 붙어 다닙니다. 거짓 뉴스가 있으면 형제 사이에 막 이간이 막 일어나는 거, 이게 쌍으로 같이 붙어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거짓말 한 것들, 그런 거짓 정언한 것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거짓 정언한 거, 거짓말한 거, 거짓을 막 퍼뜨린 거, 이런 거 다 심판을 하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곧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라. 이게 이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온갖 거짓 뉴스와 거짓 뉴스들이 막 성행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 가치 없는 소소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별 관심을 보이지를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기만 분주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가?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은 그런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받았던 명령,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는 거, 막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그 내용을 씹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것으로 소화를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가 충분하게 그 말씀을 읽고 바로 파악을 하고 그 체계화를 시켜서 그 말씀 흔들림 없이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먹고 가서 제대로 그 말씀을 소화를 했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어. 그래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배에는 썩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런 아픔들,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환난들, 질고들 하나님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간구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아주 그런 단 말씀이죠. 단 말씀인데, 그런데 그 단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고통은 선숲과 같은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외면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고통, 그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어떤 한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막 그에게 참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섬기고 막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전혀 그 말씀을 그가 많은 수고를 감당하지만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듣는 자가 거절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이 쓰라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고통에 대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마가 굳은 자들, 마음이 굳은 자들, 그래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로 인하여서 참 쓰라린 그런 마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의 주의를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함으로 말씀을 충분하게 소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냥 실적 위주로 읽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속에 아로새겨지는 그런 말씀을 하나도 붙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충분히 숙고하여서 먹게 되면 말씀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먹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씀이 많이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나는 원하기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말씀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영혼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섭취를 하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이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면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네. 그런 것 같네. 동의가 되네. 그래요. 그리고 끝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면 그 말씀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교육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를 많이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삶에 적용을 하지를 않으니 삶과 지식과 삶이 따로 노는 겁니다. 각각 따로 노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직장의 일들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거기 들어가고 난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배우게 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가슴의 지식이 되지 못하니까 내 가슴이 뜨겁지 못하고 머리로 그 지식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생활 지식이 되지 못하니까 그 생활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핵심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나는 구원받았대. 물어보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대. 그런데 그의 삶에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회심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입으로만 자꾸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삶의 향기는 없어요.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하는 것은 악마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도 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용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섬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나는 내 하고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목사, 당신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 두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4살 때까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80%가 형성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4살 때까지 삶을 보는 관점의 80%. 지금 예수가 몇 살입니까? 2살입니까? 4살 때까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80%가 형성이 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치 체계를 심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관점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관점과 부모의 세계관을 4살이 되기까지 그걸 보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귀하게 대하면 자녀는 나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존귀하게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를 비천하게 대하면 자녀는 생각하기를 내가 비천한 자구나.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비천하게 행동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비천하고 비루하게 그렇게 행동을 할 거예요. 이 부모가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그런 숙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네가 참 실력껏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 아이들은 숙제도 열심히 하겠죠.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 실력이 자라가겠죠. 성장해 나가겠죠. 오늘 우리는 이 배역하고 이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자녀들의 생각이 세속의 문화에 자꾸만 물들어서, 그래서 그것에 좌우되어서 그냥 자꾸만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제대로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르칠 수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이 시대의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녀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전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흔들릴 일이 없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의해서 오염될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 부모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이 양식의,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 매달렸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전도사로 나갔는데, 지금 자성대에 있는 그 자성대 교회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는데, 그 전도사로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때 조사라고 불러요. 민조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먹지 않고서는 내가 밥을 안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뭐 맨날 며칠이고 안 먹어도 아무 이상도 없고, 그러면서 뭐 양식을 안 먹으면,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이 시대에 새벽이슬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청년으로 세우겠다,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는 전하는 일이 뒤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백성들로부터 왕에게까지, 하층민에서부터 높은 그런 지위의 사람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왕궁에 사는 사람도, 오두막에 사는 사람도,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왕궁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전해주어야 할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나 종에게 주는 메시지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다 같은 말씀입니다. 내용이 단 것이든지 썬 것이든지 고통스러운 것이든지 행복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열려진 그대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뭐 각색을 하고 그 말씀을 뭐 또 요리를 하고, 그거 아니에요. 있는 말씀, 열어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힘과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36장.